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6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Oh
교독은 135번 성령강림교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오직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신영탁 기택 장로님 뒷부분 불러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있으지만 한편 돌아보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모여 기도하던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저희들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과 믿음이 연약하고 덕신되어 교회를 떠난 이들이 저희 매일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 다시 시작하는 각 기관과 부서의 모든 활동이 크게 무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거나 새로 임명된 공직자들에게 사심 없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자여 어려운 경제 상황과 안보 문제를 잘 해결해가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좋은 밭이 되어 백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과 마음의 소원을 다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마다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와 도움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 예수님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59페이지 에스더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그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네. 아멘. 이제 주일 사역에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전체 말씀 참여 감사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오늘 성경 말씀이죠. 시편 30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찬송가도 있습니다. 10월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기쁨과 축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째로 에스더서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부림절의 교훈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에스더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첫째로 유대민족 전멸의 위기입니다.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땅에, 과거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 포로된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그들이 열심히 들어가고 살았는데 악한 사람 하만이 흉계를 꾸밉니다. 악독한 하만은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을 다 몰살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꾸몄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결사적인 기도로 위기를 벗어났더라. 오히려 더 잘 되었더라. 이게 바로 에스더 줄거리죠. 8장 16절 유대인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비슷합니다. 배경이 참 비슷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마치 바람 앞에 촛불받았습니다. 바사 땅에 포로되어 지내던 유대인들처럼 하만 같은 사람에게 모략을 받고 위기 앞에 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고립무원으로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처지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그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사 땅에 남겨진 유대인처럼 처량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지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였더라.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즉 도망치지 말고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주님 말씀이 약속을 믿고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면 우연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힘이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아직 미약하고 혼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제자들은 용감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갑자기 많아지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교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교회의 생명 같은 날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전에 먼저 믿어지는 것부터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면 이게 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풍선이 처음에 팽팽하다가 바람이 조금 빠지는 것처럼요.
다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길게 이르는 동안에 이 땅의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황폐해진 것을 봅니다. 다시 잘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도 다시 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위기 앞에서 죽을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일이 변해서 오히려 유다인들이 영광을 얻는 일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에게 은총을 얻고 동족들까지 모두 축복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도 주님 칭찬하시고 막막한 상황에서 주님 말씀 남겨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하자 성령이 오시고 그들은 용감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슬픈 교회에서 기쁨이 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책은 욥기입니다. 역시 비슷한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뜻모를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이야기죠. 멀쩡하게 살던 욥이라는 사람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쳐옵니다. 갑자기 며칠 만에 그는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살림이 농하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또 없느니라. 최고로 하나님의 칭찬하실 만큼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겪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인근에 요양원이 있는데 나이 드신 노인들이 몸도 약해지고 그렇게 계신 곳이 있어서 그래도 그분들에게 전도해야지 거기를 계속 출입합니다. 그런데 몇 분은 마음을 열지 않아요. 목사님이 들어가도 못 본 척하고 벽을 향해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에게 아픈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은 아들이 청년 시절에 시골 동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다가 철길을 건너가다가 기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또 한 분은 아들이 선교사를 나갔는데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죽고 만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후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나중에 목사님 기도하니까 아멘 하면서 마음을 열기를 하시더랍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기 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을 한번 쳐보시라고, 그를 시험에 들게 해보라고, 그의 소유와 가족과 자녀들에게 시험을 해보라고, 욥의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욥은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자식들은 죽고 몸에는 병이 들고 기와장으로 자기의 가려운 몸을 긁고 제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너무 속상하니까요. 너무 속상해 그랬을까요? 이게 가족이지요. 제 말은 가족이 이러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야 뭐. 남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 중에는 못된 사람들은 고소하다 속으로 그러기도 하고 별 사람이 다 있지만 마음이 제일 아프고 답답한 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야죠. 오늘은 성령 감동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를 성도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위로의 성령.
우리 성도들의 말은 성령을 닮아서 사랑과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시장 군수도 다시 뽑고 교육감도 선출했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보기 싫죠. 선거할 때마다 꼭 이래야겠어요. 이런 걸 아이들 보고 자꾸 배울까봐 교육감 뽑는다면서 왜 비방이 그렇게 많아? 아이들이 배울까봐 걱정이 됩니다. 비난하고 비방하는 모습은 보기 싫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니까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 선생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루는 길가에서 장사를 하는 부부를 봤습니다. 묵을 파는 것 같습니다. 묵을 써서 작은 트럭에 실어놓고 그걸 펴놓고 파는데 차에서 묵판을 내리다가 부인이 실수로 그만 묵을 확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핀잔합니까? 당신 하는 게 맨날 그렇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그 부인이 불쌍히 죽겠더라고요. 다 같이 고생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총을 가지고 그러죠. 총알보다 더 아프죠, 그런 말. 부부싸움 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 보통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그래? 그러면 집니까? 그러는 당신은 이게 내 탓이야? 그럼 내 탓이야? 그걸 쓰신 분이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총 쏘지 말고 살아. 총 쏘지 말자. 어디 하겠습니까?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제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았으니 어려운 일도 생길 수가 있다고.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첫째로 위로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왜 왔겠어요? 위로하려고 왔겠죠. 두 번째, 그런데 와서 하는 그 말들이 아주 고약했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아픈 상처에 따가운 말들을 했습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말들은 다 옳아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우선 사랑과 격려할 말이 필요하죠. 그를 붙들어 줘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신학교 교수는 이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제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교수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나는 제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분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질문의 성격이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궁금해서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질문이 있고, 두 번째, 그런 거 하면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고양하고 유치한 질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안 믿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제자들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더 사랑하려고 애쓴다. 그렇습니다. 이건 스스로 자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만 하면 나는 희망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다 보답합니까? 기대에 다 부응하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실망스러운 데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도 우리도 마찬가지 사랑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희망이 있고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가끔 그런 말 하죠. 사람에게 실망했다. 저 사람 실망스러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옳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릴 때는 우선 사랑과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우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그 앞에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보다는 우선 같이 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저분도 잘 회복하기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보면 마치 내일같이 생각하고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구겨진 옷은 다림질하면 되고 찢어진 옷은 꿰매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마음을 잡으면 좀처럼 펼 수가 없고 한 번 마음이 찢기면 수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몸에 생긴 상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어디를 누구를 찾아가야 치유될 수 있을까요? 말에도 생각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도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주 골치정도입니다. 아버지 속을 무척 썩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일도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낭비하고 방탕하고 자기 손으로 돈 벌지 않고 늘 거짓말해서 부모님을 손버리고 아버지도 자꾸 손보니까 이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루는 아들이 선물을 사서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속냐? 그 아들이 그 길을 나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는 그동안 나를 도와줬는데 이제 세상에 나를 믿어준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절망하고 죽어버리고. 못난 아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100번 했더라도 아무리 수없이 잘못해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를 믿는다. 너에게 희망을 준다. 이래야죠. 여러분께 퀴즈 내볼까요? 장신대 교수를 지내고 은퇴하신 분이 지난 주간에 기도 공부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글 제목이 실패자를 위해 잔치하는 가정.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패자를 위해 잔치하는 가정. 정답. 탕자의 비유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유산을 다 해요. 그 돈을 가지고 객기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초라하게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를 기다려주는 아버지, 오히려 그를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는 마음, 여기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두 번째, 그들이 와서 하는 말들은 아주 고약했습니다. 아픈 상태에 따가운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고난받는 사람을 차갑게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할 뻔했습니다. 그 말들이 다 옳지만 이럴 때는 옳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과 위로의 말이 더 필요합니다. 욥의 탄식도 나옵니다.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빛을 주셨고 차라리 죽음이 쉽겠다 이 말이죠. 차라리 어두웠습니다. 깜깜했으면 그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언제나 밤이 다가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욥기 10장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일이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랬습니다. 욥의 눈물과 탄식이 나옵니다.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림없어서. 이 말은 살려달라는 탄식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계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는데 그 도움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욥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장 6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3장 14절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진데 이런 일이 그에게 망하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계속 기도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지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이라도.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침묵한 것 같았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구원과 회복의 출발입니다. 우리 구원과 축복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과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욥에게 이렇게 축복이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별명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하는 말은 옆에서 위로하는 분, 그런 뜻입니다. 혹은 상관자로도 번역을 합니다. 성령은 위로자,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성령. 초대교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힘을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 성령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니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힘있게 교회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성령을 감사하고 이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찬송처럼 이렇게 하나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고 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세상과 이웃들에게도 기쁘게 전하고 사는 성령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니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문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코로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남겨진 제자들 성령 충만해서 다시 일어설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힘을,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50장 다 함께 부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멀리 나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 화초가 피고 말하던 시련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난과 시험이 변하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하며 은혜 감사하며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헌금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과 생활에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활에 기쁨과 축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하나님 복되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강단 꽃장식 수고한 손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늘 지켜주시고 아픈 이도 다시 잘 낫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그치고 안전하고 평온한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항존직 임직시에 은혜 축복 가득하고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회복되고 다시 더 힘차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다시 열심히 모이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걸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청년들의 앞길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답게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에 있는 청년들, 해외 지방의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주의 손으로 꼭 붙드시고 평화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 가물어 산불도 나고 또 곡식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흡족한 비를 이 땅에 내려 주시옵소서. 6월 나라 위에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시며 저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땅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이렇게 믿게 하시는 성령,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항존리 피택자 영성훈련 기도와 예배 약 40일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 담당 회의를 마쳤고 자율점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참석한 분들은 선물을 드립니다. 이제 3분의 2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3분의 1만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끝까지 잘 견디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여기 본당에서 모입니다. 수요일부터 수요일에는 7시 30분입니다. 금방 기도회는 아직 마스크 벗을 때까지 모이지 않겠습니다. 구역 연합 예배 이제 구역 예배 다시 시작하는데 연합 예배부터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1시 여기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구역장 권찬 제주 수련회 구역 연합 예배 사회는 1교구, 기도는 2교구, 성경 공교는 3교구 이렇게 차례로 나가니까 교구장님들은 미리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권찬 제주도 수련회 언제 가면 좋을지 그리고 어디를 구경하고 싶은지 제가 지금 미리 견적을 겸해서 예상 금액도 알아보고 여행사 몇 군데 이렇게 우리 황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곳은 별로 재미없는 데가 코스를 따지는 데가 있어. 예를 들어 저기 뭐 제주도 가면 알뜰 비행장 그런 것도 있어. 일제 시대 때 막 그 비행장 만들어 놓은 그런 데 가면 아무 볼 것도 없어. 그냥 밭에 쉬면 되고 근데 돈 안 들고 시간 보내는 거죠. 프로그램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날짜 9월 하순에 2주를
형광펜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월, 화, 수. 월요일 출발할 수도 있고 화요일 출발할 수도 있어요. 1박 2일입니다.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저녁 일찍 오는 비행기를 타면 좀 알뜰하게 1박 2일, 2박 3일까지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출발할 수도 있는데 월요일은 김포에서 제주도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침 일찍 비행기가 좀 복잡하고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은 더 쓸 수는 있어요. 일단 참고하시고 월요일 가도 되고 화요일 가도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제일 많이 나는 날짜 지정해서 여행사 하나 골라서 거기다가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도 여러분 가고 싶은 거,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도 나 이번에 가 꼭 이거 먹어야지 하는 거, 난 이번에 가서 고등어회 꼭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거기다 집어넣고 꼭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은 여행 출발하기 전에 또 아주 좋죠. 사정이 있어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는 일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지난주는 5주차에서 점심이 없었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는데 오늘 주간봉사는 특별히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피택된 권사님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A팀이 오늘 점심을 준비에 대접한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나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또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조혜림 양, 조항복 안수 집사님, 유복선 피택 권사님 딸이 있는데 CBS 기독교 방송에 취직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딱 한 명 뽑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 취직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또 이런 회사는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하는데 신문방송학과 나왔습니까? 우리 조혜림 양이 방송국들로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도 한 명을 뽑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집사람 통해 들으니까 이렇답니다. 사장이 면접을 보는데 조혜림 양 굉장히 대답을 잘한다. 영리하잖아요. 아주 지혜로워. 예쁘고 지혜로 나가십니다. 학과 시험 성적은 필기 시험 성적은 1등이 아니었대. 그러니까 좀 불리했는데 면접을 길게 하는데 면접을 얼마나 잘했는지 사장님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이 아가씨 뽑는다고 그렇게 그 중에는 그 예배 드린 거 다 묻고 신앙생활 다 묻고 목사님 설교 들은 거 기억나는 거 말해보라 이런 식으로 참 제가 그 이야기 전해드리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회사 생활도 하나님 축복이 있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회의 전송 부르고 축동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그도다 그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성령 감림 주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